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1장입니다. 17절에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들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식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한 가지로 속에 붙고 그들 위에 무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사역은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의 날을 기다리고 진정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야 된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매하고 사람의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위로는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욥의 친구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실제적인 경험에 적용해서 오늘 해석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7절에서 21절의 사이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래서 그들이 공고하게 되어졌던 것을 너희는 몇 번이나 봤느냐라고 하는 거죠. 몇 번이나 보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악인은 다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날마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그들의 악인의 죄악들을 그의 자신들을 위해서 쌓아둔다. 그랬는데 자식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묻겠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죽으면 끝인데
내가 악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벌을 묻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실제적으로. 살아있을 때 두 눈을 뚝 뜨고 살아갈 때 그때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 보기에 부럽게 사는데 자식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그것에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하나님은 악인을 대할 때 뭐예요? 그 벌의 시기와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악인을 벌하시는 것도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바꿔 말해서 지금 당장 악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인생의 판단의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기와 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일시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형통은 뭡니까? 내가 오늘 가난하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평강은 그것이 우리의 형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물질적인 능력함,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들의 편안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오늘 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형통의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무엇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무엇을 하나님 주신 형통이라고 생각하는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없는 것에 대해서, 그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저 따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평안, 평강을 형통의 축복으로 삼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 또 다 됐는데도 아직도 기운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25절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기운이 넘쳐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품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23절의 사람도 오늘 25절의 사람도 모두 26절 같이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시작.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흡속에 넣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아니면 그렇게 고통을 품고 죽는 사람도
모두가 또 죽는 거는 매 한 가지다는 거예요. 흙 속에 들어가는 거는 매 한 가지고 구더기가 덮이는 것들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죽는다고 해서 무덤이 뭐 금빛 찬란해집니까? 내가 죽으나 참 믿지 않고 죄만 쌓고 죽으나 똑같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육체는 썩고 구더기가 펄펄 나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악인도 의인도 뭐예요?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은 형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의 근원은 될 수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죽음이 왔다, 악하게 죽었다,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로 죽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형식의 인과응보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왜?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그 죽음을 가지고 오늘 죄인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악인의 형통에 관해서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의 그 잘되는 그리고 사사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악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악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어버려 두신.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 지금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 영혼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반드시 벌 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조절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잘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제일 큰 형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맞아요. 뭐가 뭐 악인은 멸망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언제 멸망한다? 어떻게 멸망한다? 이것은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보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 하는 말이 잘못될 수 있어. 봐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진 않아. 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범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죄하는 그 영혼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정죄하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낫지 않나요? 우리가 마누라를 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낫지 않나요? 우리가 누구보다는 안 낫습니까? 우리가 다윗보다는 낫지 않나요? 우리가 간음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충신을 배신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 최소한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는 낫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믿음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도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블로 쏙 드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다윗이 지었던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죄는 최소한 짓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직 ing라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진행 중이라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아직은 ing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질지, 지금은 아내를 파는 자이지만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질지, 지금은 자기 충신을 버리고 간음하는 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도 안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결국 그 삶이 뭡니까? 교만한 삶.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한 삶.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는 속셈도 아노라. 욥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락이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나를 시험하고 있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너희 말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가짜 지폐는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많은 가짜를 보면 가짜 지폐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가짜 지폐, 이거 가짜 지폐다, 위조 지폐다,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진짜 지폐를 왜 만져요? 진짜 지폐를요, 정말 잘 아는 사람. 진짜 이게 진짜 지폐가 어떻게 해서 진짜 지폐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가짜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과응보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들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과 경건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이 별다른 유혹이 아니에요. 진짜 같은 유혹이에요. 맞는 말 같은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리얼 하나님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면 리얼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단 하루도 그분과 함께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은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해도 저희는 하나님과 진실로 경건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날에 내가 참 많이 했던 거, 맞다고 많이 말했던 거,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전도사가 저럴 수 있냐? 권사님이 들을 수 있냐?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로가 돼가지고 사람이나 다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참 어린 시절에 많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권사도 그럴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치료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또 참 저는 이런 말을 처리하고 나서는 잘 안 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큰 교회가 왜 저래? 큰 교회가 왜 저래? 큰 교회가 왜 저래? 큰 교회에 많은 세상의 문제를 다 덮어버려요. 아니 교회가 커져서 뭘 잘못했는데? 그럼 큰 교회는 뭘 해야 되는데? 수신제가 치고 편천하라. 내 가정도 내가 잘 못 돌보면서 큰 교회를 지도자를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는데 집중해야지 큰 교회가 못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 또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청년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는데 집중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장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더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 교회 잘못해야 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쓰고 뭔가 하나 집중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감사하고 축복하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한다는 이야기. 근데 더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더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즘 설교가 왜 그래요?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손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참 잘 가르친다. 제일 더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손 목사님 요즘 설교가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저는 매번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매번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김양재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24시간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몇 번 들으면 왜 저리 매가리가 없지? 왜 똑같은 말 저렇게 하지? 참 심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용히 목사님 설할 때는요 막 용기가 솟아나요. 그건 간증이 많거든요. 막 용기가 쏟아나요. 근데 매번 들을 때마다 용기가 솟아나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은혜를 바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네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다 맞지 않을 수. 하나님은 그렇게 인과응보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nothing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why 나는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욥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고 철없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감당하고 순종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당장 내리시기도 하지만 내어버려 두셔서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서 버려 버림을 받았던 삶을 살게끔 함으로 형벌을 그렇게 주시는 줄로도 압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렇게 죽었어.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그럴까요? 주님, 판단의 시기와 형벌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자. 내가 경건하게 살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형통의 복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의 복이 형통의 복인 줄 믿게 하시고 세상의 유물론적 사상에 빠져서 거기에 힘이 낙낙이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아니면 요즘에도 아직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그저 리얼 크리스찬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그 깊이 속에 들어가서 그저 나를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 속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잘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선인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님을 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을 하나님께 주시고 본도요 받으사 십자가에 힘겹게 죽으시고 장사의 제사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안에 싸우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자하여